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생중계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각 사람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은요,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 관한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모세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끝까지 위기의 스토리입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 옆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이셔서 이 모세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원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고비 때마다 또 인생의 기로에서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 태어나는 장면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해산할 때에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을 말씀해 보면 십부라라 부하라 하는 여인 2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는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애굽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신앙 덕분에 모세는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태어난 지 석 달 후에는 이 아기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그 아기의 울음소리가 그 집에 그 사내아이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아기가 점점 자라서 이제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게 될 때에 아기를 갈 상자에 넣어 이제 내보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엄마 요게벳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이 그 엄마의 심정으로 그 아기를 떠나 보내야 했던 그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요게벳은 결코 자신의 감정이 앞서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성애를 포기하면서까지 이 아들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이 엄마 요게벳의 결단도 이 모세의 위기 앞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세를 갈대 사이에 상자 안에 담아두고 이 아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멀리서 지켜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입니다. 우리는 미리암의 공로도 인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생 모세가 이 갈상자에 담겨서 갈대 사이에 홀로 있는 것을 조용히 지켜본 여인이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이 미리암은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상자 안에 울고 있는 모세를 발견하고 또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여길 그 즈음에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미리암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주에게 유모를 찾아주겠다라는 제의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지혜로움이 이 미리암에게도 있었습니다. 만일 이 동생을 향한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혹여 모세를 데리고 이 아기를 데리고 아니 그 상자를 들고 공주 앞에 섰더라면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 미리암 역시도 죽음의 위기를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를 통하여서, 그리고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서,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통하여서 이제 그러한 위기를 넘기면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져 간 사실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바로 왕의 명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모세를 살려주게 되었죠. 그리고 1장 21절, 출애굽기 1장 25절, 21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산파 두 여인의 집을 왕성케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엄마 요게벳과 누이 미리암의 위험한 결단은 모세가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것입니다. 위험이라는 것은, 위기라는 것은, 위기라는 말에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는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어떤 위기 앞에서 기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위험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위험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을 통해서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위기의 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겸손히 간구하는 것이, 그리고 문제와 위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또 다른 기회를 바라보는 것이 믿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위협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관계의 어긋남 속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낙심한 가운데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또 진로와 미래를 향한 걱정 앞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라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위기를 맞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말씀을 유심히 바라보면 모세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때 함께하고 있는 여인이 있지요.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라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이 당면했던 위기는 결국 이스라엘의 민족이 당면하는 위기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엄마 요게벳을 통해서, 누이 미리암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 문제들은, 이 위기는 극복되어졌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바라보면 어떤 한 사건 속에서 모세는 위기 앞에서 그 죽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그러한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가 이전과의 위기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이유로 바라봐야 하는데요, 이전의 모세의 위기는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려는 사탄의 계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나는 이 모세의 위기는 오직 단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모세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바라보면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현명하고 재빠른 그 아내 십보라의 행동으로 모세는 죽음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으로 가게 되었죠. 그곳에서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고
또 그의 딸 십보라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 게르솜과 엘레에셀을 낳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제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광야에서 방황할 때 자신을 거두어 주었던 이 장인 이드로에게 찾아가서 자신과 가족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 장인 이드로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된 후에 이 이드로에게 이제 허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장인 이드로는 모세를 떠나보내며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우리는 여기서 모세와 장인 이드로의 관계에 대해서 또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드로는 누구입니까? 이드로는 이 미디안 지역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생각을 해보면 이 장인 이드로는 자신의 아내 십보라의 아버지였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이 모세는 이드로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모세는 자신이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드로 역시도 그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또 이렇게 파송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드로는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이 모세가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평안을 선포하며 축복하며 떠나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상호 간에 영적인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복음의 전파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여 내 뜻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따뜻한 말로, 그리고 이드로와 모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상호 간에 축복하고 떠나보내며 마음으로 격려하고 함께 공존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이런 영적인 배단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평안을 선포하고 축복하면 그 외의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네가 가야 하느냐, 내 딸 십보라와 손자들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등등의 생각이 있었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서로 판단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는 이렇듯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또 장인 이드로의 이런 허락을 받아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애굽으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에게 두 번 나타나시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두 번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타나심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을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바로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첫 번째로 모세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애굽으로 가서 바로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4절의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주어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다른 사건으로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말씀 가운데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 찾아오심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애굽으로 가는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신 이 방법과 이유에는 신학자마다 해석하는 것이 매우 다릅니다. 또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난해 구절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만 해서 이 성경을 해석해 본다면 26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유추하고 생각해 본다면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이유는 바로 할례에 관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고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의 보증을 하셨습니다. 그 징표로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또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이스라엘에 의해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불이행은 약속의 파괴로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시는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자손을 이제 이끌어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모세가 자신의 아들에게 이 언약의 징표였던 할례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몹시 진노하시면서 모세의 목숨을 취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결코 자비와 관용을 베푸시지 않으셨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약속의 의무를 이행하는 의로운 자로 본인이 먼저 거듭나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목숨을 취하시려는 이 위기의 순간에 등장한 여인이 바로 그의 아내 십보라였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향해 피남편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피남편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할례를 행하지 못한 것은 모세의 잘못일 수도, 또 이방 여인이었던 이 십보라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데 이 부부들은, 이 모세와 여인, 이 십보라라는 이 여인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그들은 할례의 의무를 행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을 찾아보고 자료들을 살펴보았더니요, 어떤 신학자 교수님의 글을 보았는데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들의 양피를 베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아들의 양피를 베었다라고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양피를 베어낸 아들이 둘째 아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이미 시행한 이 할례 예식에 대해서 이 이방 여인이었던 이 십보라는 이 아기가 피를 흘리고 아파하는 장면에서 어머니로서 그 모습을 보기가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 십보라의 입장에서는 이런 야만스러운 일 가운데 굳이 모세는 자기의 국가적 행습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 아들의 피를 흘리도록 해서 아들에게는 고통을, 그리고 자신에게는 슬픔을 자아내게 한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둘째 아들에게는 이러한 고통을 다시 안겨주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이 일로 모세와 십보라는 할례를 시행하지 않은 채로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상상이 가미된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게 될 때에 사실 우리의 초점은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비로소 두 사람이
모세와 그의 아내 십보라가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일치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족 구원의 계획 앞에서 지도자로 온전히 세워지기 전에 가정에서도 먼저 여호와 신앙으로 일치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피를 흘려서 모세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기에 그러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놓인 이 위기의 순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십보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또 인생에서 어떠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온 세계가 질병으로 인해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면서 또 마음의 갈등으로 위기를 맞이하고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의 문제 안에서 또 사업과 직장의 문제 안에서 또 기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이 인생의 위기를 매일같이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위기는 홀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출생에서는 히브리 3파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또 점차 성장해가는 모세를 위해서 어머니는 자신의 모성애를 버리고 포기하는 그런 헌신적 결단이 있었습니다. 갈대 상자에 놓인 이 상자 안의 동생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도 미리암은 침착하게 또 공주의 마음에 그 불쌍히 여김과 가련한 마음이 들 때쯤 그때 지혜로운 제안을 통해서 모세를 살렸다라는 것이죠.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기에 앞서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의 옆에 아내 십보라가 있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위기의 순간이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다면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함께 그 일을 극복해 나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하나로 하고 또 위기의 순간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위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늘 소망을 붙잡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위기 속에서도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할 때에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문제로만 바라보면 여전히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떨쳐낼 방도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 건강한 육신을 갖고 있다면 내 영적인 상태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제단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믿는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또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중보하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 서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 그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될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이 타인을 주체를 삼아서 내가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나에게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렇다면 과연 내 옆에서 나를 도울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랑의 교제가 교회 안에는 분명코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이 된다면, 분명코 나도 그만큼 힘이 들 때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어려움에 무관심하고 있고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나 역시도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에 내 주변에는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줄 믿음의 동역자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한다면 내가 도울 수 있고 나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속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혹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못 되는, 나 홀로 그냥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믿음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해오셨던 신앙생활을 조금 변화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동참해 보시고요, 함께 돕는 일에 참여해 보시고요,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있어 보시면 분명코 나에게도 그런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때 내 옆에 많은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모세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서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위기와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할 믿음의 가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할 믿음의 가족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어떠한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담대함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베다니 공동체 안에 함께 내가 속해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또 내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염려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동역자들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다니 공동체 안에서 함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질병의 두려움도, 또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과 많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하는 가운데 이 모든 위기를 은혜 가운데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베다니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